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2월 28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입니다. 찬송가 278장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우리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3절, 4절 또 믿음으로 부르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매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겉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레위기서 12장입니다. 레위기 12장. 레위기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임신 그리고 출산 이후에 하나님께서 특히 우리 여인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또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또 중요한 말씀을 또 전달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2장 6절에서 8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님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8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가 정결하리라. 정결이라는 말은 맑고 깨끗하다 이 말이죠. 죄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정결입니다. 우리 인간은 정결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죠. 그 속죄가 된 겁니다. 그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또 오늘 전달되어집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또 복음으로 하루가 시작되어지기 원합니다. 1분 구원의 길. 여러분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펜을 들고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미 이 복음 앞에 흑암의 권세는 힘을 쓰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에 여러분 몸속에 있는 모든 세포 조직 하나하나까지 다 살아납니다. 그래도 잠자고 있었던 여러분 지혜, 총명 모든 것들이 다시 다 회복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또 주일날 주셨던 우리 주일 강단 말씀 첫 번째 1번입니다. 주일 강단이죠. 우리 항상 여러분 강단 말씀을 절대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라고 주의 종을 세워서 주의 종은 하나님의 스피커입니다. 스피커. 이게 원래 메신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마이크를 들고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면 스피커는요 곳곳에 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들 스피커로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은 우리가 해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미션이면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게 뭐냐면 영적 고집입니다. 우린 이게 있어야 돼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입니다. 우린 다른 고집 말고요. 영적인 고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집. 늘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복음적으로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고집이 있어야 돼요. 다른 고집은 그렇게 많은데 영적인 고집만 없어요. 이게 아니라 우리 부산 함께하는 성도들은 영적인 고집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니엘에게는 이런 영적인 고집이 있던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세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뜻을 정하여 돼 있죠. 한 번 뜻을 정한 것은 영적 고집을 딱 세운 것은요. 누구도 그 다니엘의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 뜻을 굽히지 않는 겁니다. 다니엘은 다 그랬거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무리 왕이 명령을 내려도 어명이 떨어져도 자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왕보다 하나님이 더 무섭잖아요. 여러분 직장에 있는 동료, 선배들보다도 우리 하나님 더 무섭잖아요. 어느 때 우리 집에 있는 우리 불신자 남편보다도 우리 하나님 더 두렵잖아요. 그 우리는 뜻을 정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9절에 은혜를 주셨대요. 여러분 뜻을 정하는 그 순간 그래 난 결심했어 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결심하고 결단을 내려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부산에서만 오시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 교회에 말씀을 듣고 있고 우리 교회 등록은 안 돼 있어도 좀 전국적으로 우리 영상을 보고 은혜 받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집회를 가보면 화요 집회나 이런 집회를 가보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인사를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인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이렇게 멀리서도 우리 교회로 오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여러분 생각 속에 교회가 멀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는 그 순간 이제 마귀가 딱 틈을 타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뜻을 딱 정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딱 뜻을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부분이 자꾸 흔들흔들거리면 여러분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뿌리의식을 딱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뜻을 정했더니 은혜와 더불어서 10배나 되는 10배의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장사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10배의 지혜와 총명이 생겨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 17절 21절 응답 받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탁월하게 응답 받을 것입니다. 이건 꼭 공부하는 랩넌트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뜻을 정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의 10배의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됩니다. 창의력이 있어야 됩니다. 창조적인 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또 영적 고집을 또 부립니다. 다른 거 없거든요. 전이나 후나 똑같아요.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아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다시 말하면 이건 완전히 습관이죠. 체질이 된 거죠.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영적 고집을 부렸는데 결국에는 다니엘이 썸이 떼어졌습니다. 4명의 왕을 섬기는 국무총리가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았죠. 왕들이 볼 때에 다니엘을 보니까 너무 멋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고집 필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다니엘을 연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납니다. 여러분이죠. 나의 영적인 고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있잖아요. 교회 생활할 때, 교회 왔다 갔다 할 때 가까운 사람, 가족들, 어떤 남편, 여러분 형제, 여러분 부모가 이걸 반대하기도 하고, 네가 뭐 교회 가니까 뭐 되는 일이 있냐, 네가 교회 가는데 더 일이 안 된다 하면서 막 여러분을 미혹하고 유혹하겠죠.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뭐가 제대로 풀린 게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 우린 그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우리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우리의 미래, 천국은 이미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께 필요하면 그 소원은 들어줍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에 때로는 핍박도 당하기도 하고 막 욕도 얻을 수 있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다 같은 이야기지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또 여러분 예배생활 할 때 참 방해받는 게 참 많을 겁니다. 또 여러분을 유혹하는 게 그렇게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것이 있을 때, 이런 생활을 여러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없거든요. 교회 생활하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는 가운데 어떠한 것도 내 기분, 내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 기분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그 관계적인 부분 때문에 내가 이걸 놓쳐버린다? 여러분 정말 많은 걸 손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뜻을 굽히지 않는 마음.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뜻을 굽히지 않는 마음. 여러분 정말 결심하고 결단했잖아요.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예배, 교회 생활, 신앙생활 나는 양보 없다. 다른 건 내가 다 양보하지만 내가 불신자 가족들에게 다른 건 다 양보하지만 난 예배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욕도 얻어먹어요. 상관없습니다. 욕 얻어먹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는데 때로는 타협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협상이라는 게 없어요. 어떤 분은 그냥 뭐 좋게 한다는데요.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목사님 서로 상처가 안 되게, 저 불신자들도 상처 안 되게, 나도 상처 안 되게 좋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번 주간에 영적 고집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 말씀을 딱 가지고 여러분 고집스럽게 여러분 뜻을 탁 정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허락했던 그 어마어마한 그 축복들 여러분이 줄 것입니다. 지금 현실에 속지 마세요. 지금 현실이 뭐가 안 된다.
이건 내 인생에 있어. 자,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근데 지금 뭐가 안 된다. 이것은 딱 이 부분입니다. 한 일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전체를 보고 여러분 불렀거든요. 지금 내 뜻대로 안 되졌다.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안 들어줬다. 낙심하지 마세요. 현 빠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보고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이 할 게 뭐냐? 그래, 나 결심했어. 나 뜻을 정했어. 나 진짜 부산 함께하는 교회 뿌리를 내리고 이 부산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나는 진짜로 이제는 뿌리 내려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힐 거야. 나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나 교회 일을 할 거야. 여러분들 정말 영적 고집을 부려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는지. 여러분, 교회 응답과 내 응답은 같이 갑니다. 교회가 살면 내가 삽니다. 교회가 살면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이 삽니다. 여러분, 교회를 살려야 돼요. 그러면 다른 거 다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고집 부리세요. 오늘도 직장에서, 현장에서, 삶 속에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영적 고집 부리세요. 때로는 여러분 가깝게 된 친구들이 여러분을 유혹하겠죠. 우리 대학교에 들어가는 우리 신입생들은 수많은 유혹들이 진짜 많을 것입니다. 당장 술, 담배, 성적인 부분들, 많은 부분들.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주일날 우리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는 대학생, 우리 신입생들, 새내기들에게요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이왕이면 적어도 한 학기 정도는 함부로 동아리 들어가지 말아라. 동아리 들어가지 말아라. 결국엔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과 예배생활에 많은 부분 지장이 와요. 그래서 좀 지켜보고 있다가 동아리 들어가야 돼요. 이왕이면 여러분 동아리도 이왕이면 여러분 정말 동아리보다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헌신하고 일하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아리 부분도 좀 조심하라고 제가 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우린 다른 것 때문이 아니죠. 우린 세계복음화를 위한 출산, 이게 돼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특히 우리 여자분들이 결혼해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에다가 딱 이런 방향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여기에 맞게 출산을 계획하고, 또 같은 이야기지만 준비를 하고, 그러면 진짜로 우리가 정말 도전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이미 자녀를 다 낳아서 이미 자녀들이 다 장성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기도해야죠. 여러분 자녀 결혼을 두고 기도해야죠. 여러분 후대 손자 손녀 결혼을 두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세계복음화 때문에 출산입니다. 모슬렘은 자기들도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적어도 8명에서 10명씩 애를 낳아버려요. 계획 갖고 하는 겁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 레위기서 12장 내용이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거든요. 이게 출산에 대한 부분들, 또 육아하는 내용들이 여기 나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이제 출산을 한 우리 산모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리니,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정하다는 말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막 애를 낳은 산모한테 부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이 말씀에는 엄청난 축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레위기서 12장을 잘못 읽으면요,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게 좀 사랑이 없나 할 정도로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축복하는지 몰라요. 이건 축복장입니다. 축복장.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이 다윗의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딱 보면요. 시편 51편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쉽게 말하면 이게 뭐죠? 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을 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출산을 한 그 여인이 부정한 게 아니라 이제 막 태어난 아기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얘기하잖아요. 비록 이 아이가 정말 예쁘고 깨끗하고 하지만 원죄 가지고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부정하다 이렇게 정말 표현한 겁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나는 원죄를 가지고 출생했다. 출산되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그냥 낳은 게 아니라 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원죄가 있다라고 고백한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출산을 한 여인들에게 결계는 이겁니다. 위생입니다. 바로 이 장소가 어디죠? 광야잖아요. 광야라는 것은 노숙 생활입니다. 모래바람이 불고 얼마나 그러면 지저분하겠어요.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노숙 생활이잖아요. 천막 치고 임시 대피소로 늘 살잖아요.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러면 여러 가지 세균,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게 세균 이런 게 노출되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이제 막 애를 출산한 저 산모와 저 아이는 부정하다. 부정하니까 따로 좀 떼어놔라. 다시만 격리시켜라. 부정하기 때문에. 이게 유대인들은요, 이게 인식이 된 겁니다. 아, 그렇구나. 부정하구나. 원죄를 갖고 태어났구나. 그러면 따로 떼어놔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이 위생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33일 동안 그리고 그 앞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 받은 그 8일을 끼고 33일. 그러니까 총 40일입니다. 40일 동안 격리시키라는 거예요. 집 밖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어떠한 성물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아라. 어쩌면 교회도 나오지 말으래요. 그리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해라. 66일을 그 2배로 남자아이의 2배로 66일을 집에 머물러 있어라. 나가지 말고. 그리고 그 이전에 2주 동안 14일 동안 14일 동안은 완전히 부정하니까 격리를 시키고 그 다음에 또 66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며칠입니까? 40일이죠. 80일이죠. 이건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은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이제 막 출산한 저 여인과 아이는 부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격리를 시켜야 된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출산 휴가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정도로 배려가 있습니다. 예, 부정하다. 원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격리를 시키라는 거예요. 이 기간에는 성소에도 들어가지 말고 그리고 어떤 것도 만지지 말아라. 다시 말해 일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배려죠. 진짜 사랑이면서 배려입니다. 배려. 하나님의 배려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나와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딱 한 군데 이겁니다. 애를 낳은 여인들은 성소에 오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 정도입니다. 그 말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출산 휴가를 준 겁니다. 그 집에서 예배 드려라. 그러다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하나님께서는 여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배려를 하는 겁니다. 이 당시만 해도 중동 지역에서는 여인들을요 사람 취급도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후대를 낳은 이 여인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시고 사랑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한 겁니다. 이때는 남자들이 다 해야 돼요. 이때는 남편들이 다 해야 돼요. 이때는 막 남자들이 다 움직여야 돼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배려를 해준 겁니다. 출산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레위기 12장을 읽으면서 저는 느낀 게 있거든요. 이때 우리 기성세대 부모들은요. 한 명도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이때 태어난 아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 후대 렘넌트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럼 얘기를 해야 되겠죠. 얘들아, 너가 태어날 때 너희는 부정했어. 너희는 원죄하고 태어났어. 그래 너는 하나님이 필요해. 너는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해. 얘기했겠죠. 이 아이들에게 진짜 언약 전달했겠죠. 원죄라는 부분들. 시편 51편 5절.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났대요. 원죄하고 태어났대요. 다윗도요. 그 하나님께서 위생 때문에 우리 여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게 진짜로 이건 하나님의 배려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재차 얘기하지만 원죄죠. 원죄가 있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정하다 해야지만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 격리를 시키잖아요. 남자가 태어나면 약 40일, 여자가 태어나면 한 80일 정도를 다 격리시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손도 못 대게 하고 일을 못하게 해요. 육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제 완전 그 전통이 돼버렸어요. 이렇게쯤 된 겁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옛날 우리 어른들은 애 낳아놓고요 며칠 안 돼서 또 밭에 가서 일하시고 공장 가서 일을 하시고 그냥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하셨잖아요. 지금이야 뭐 기저귀나 이런 게 잘 나오지만 예전엔 그런 게 있습니까? 다 손수 다 빨아가지고 해야 되고 일이 진짜 많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게 배려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원죄하고 태어나니까요. 원죄라는 경우는 창세기 3장 이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거죠. 오늘 레위기서 12장 그리고 6절부터 8절 그래서 부정하대요. 하나님께서 부정하대요. 그래서 어떻게 명령을 하죠? 이 원죄를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라. 다시 말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를 통해서 너희의 죄가 속죄. 그래서 깨끗하게 되어지는 정결. 오늘 제목이 그가 정결하리라. 이렇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원죄, 그 문제, 죄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게 우리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엄마 뱃속에 때 태아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태어나기도 다 복음 듣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 듣고 있습니다. 이런 정확한 복음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또 배려를 하셔요. 어떤 배려냐면 만약에 진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릴 만한 형편이 못 된다면 비둘기라도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배려가요. 이렇게 이 정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고 출산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께 이 정도로 딱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애만 태어나면요
이제 부정한 걸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일 안 시켜요. 다 진짜 육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너무 좋은 거죠. 자, 우리는 오늘 두 번째 2번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한 출산.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후대가 이 응답 받을 수도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뭐 유치부고 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부인데 무슨 기도를 담으세요. 세계복음화를 위한 출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얘기했습니다.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생육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해서 출산해서 애 낳아라. 이게 생육입니다. 번성은 뭐냐? 네 자녀가 똑같이, 네 후대가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 결혼해서 출산해서 육아해라. 이게 번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충만은 뭐죠? 이렇게 이제 계속 그 후대가 계속 결혼해서 임신하고 출산해서 육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정복하는 거죠. 2, 3, 7 나라 5천 정도를 정복하는 거죠. 또 다스리는 거죠. 이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라. 이 5가지.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세계복음화라는 미션이거든요. 세계복음화입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 돼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명 낳은 사람은 기업을 1개 가지고 있는 겁니다. 3명을 낳은 사람은 기업을 3개를 가진 겁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기업을 많이 갖고 있으면 회장님이라고 그래요. 자녀를 많이 낳으신 분들은 회장님이십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3명 이상 낳아야 됩니다. 3명 이상 낳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회장님 소리 듣습니다. 우리 남편분들은 3명 이상 낳은 우리 부인들에게 회장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여호와의 기업을 3개나 가졌단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 청년들 이 방송 듣고 있을 건데 제가 출산에 대한 얘기하면요, 너희들 많이 낳아라 그러면요, 싫어해요. 여러분, 그게 마귀의 소리인 줄 모르고 여러분, 저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 때문에 출산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해야 됩니다. 저 출산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 돼요. 여러분, 자꾸 계산이 들어가니까 자식을 많이 낳으면, 자녀를 많이 낳으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잘못된 계산법입니다. 오늘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 돼요. 축복입니다. 또 뭐라고 했죠? 태의 열매는,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다. 이건 하나님의 상급이 돼요. 그러면 보세요.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상급은 더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도전하세요. 여러분, 세계복음화 때문에 임신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결혼해야 됩니다. 출산해야 됩니다. 육아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성공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특히 여러분 자녀들, 후대들, 또 우리 대학 청년분들,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기업을 얻는 기업의 회장님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1명을 키운 사람과 3명을 키우고 4명을 키운 사람은 완전 다를 것입니다. 기업을 거느린단 말이에요. 기업을 다 거느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낀 거 없습니까? 장례식을 하는데 자녀가 딱 1명이에요. 혼자서 그걸 다 일 처리해야 돼. 하지만 자녀 형제들이 많은 곳 보세요. 어떤지 참 재밌게 합니다. 형제들이 같이 다 힘을 모아서 뭘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기도 많이 남으세요. 여러분 자녀 후대를 두고. 우리 청년들은 진짜 기도 많이 하세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적어도 3명 이상씩 낳아야 됩니다. 못해요. 불신앙하지 마세요. 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불신앙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청년들은 3명 이상 낳는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호와의 기업의 회장님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3명 이상 낳으시면 다 회장님으로 불러줘야 됩니다. 회장님. 그냥 여호와의 기업이니까. 어떤 분은 많이 더 낳았어요. 4명, 5명. 완전 대기업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김인옥 집사님이 애를 막 낳으셨잖아요. 대기업 회장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최고로 존경받을 분이십니다. 그 뒤를 잇는 우리 청년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고 여러분 세계복음을 위한 출산, 우리 하나님께 또 여러분을 축복하고 이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알고 또 이제 막 태어난 아이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쁜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부정하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속죄를 드리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듣게 해줘라. 우리 유치부 엄마 아빠들은 유치부 예배를 우리 사모님 그 메시지를요 하루에도 몇 번씩 드려야 됩니다. 완전 아이들 속에 한 주간 계속 각인시켜야 됩니다. 예배 안 되면 진짜 안 돼요. 어릴 때부터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아이들이 예배 성공할 때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시고 여러분 여호와의 기업을 얻는 회장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태문이 열려야 되는 우리 가정들도 있습니다. 또 제가 또 기도로 또 협력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세계복음을 위한 출산의 응답을 누릴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영상을 통해서 귀한 말씀 잡고 도전하며 응답 누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니엘처럼 최악의 상황과 죽음의 고비 앞에서도 가장 열악한 현실과 상황 앞에서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유함을 빼앗겨버린 이름도 빼앗겨버리고 정말 그 포로 생활 중에서도 영적인 고집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다니엘의 영적인 그 고집, 다니엘서 1장 8절의 뜻을 정했습니다. 아무리 불신자 왕이 어명을 내려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뜻을 정해서 그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컸습니다. 흔들림 없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정말 뜻을 굽히지 않았던 그 영적인 고집이 우리의 고집 되어지기 원합니다. 영적 고집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니엘서 1장 9절의 은혜를 하나님 주던 거죠.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7절에 21절 하나님 누구 따라올 수 없는 지혜와 총명 10배의 지혜와 총명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산업인들에게 하나님 10배의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서 6장 또 10절에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왕이 어명을 내렸지만 그 정말로 세상적인 그 법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좀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감사 찬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정말 상황이 역전되어져서 다니엘을 서밋으로 정말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들에게 정말 이러한 영적인 고집이 정말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주여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며 또 우리가 예배 생활할 때에 가깝게 있는 우리 형제들이 때로는 남편이 가족들이 가까우게 있는 사람들이 방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말 힘들게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흔들림 없이 영적 고집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뜻을 굽히지 않는 그 마음, 그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대로 이러한 영적인 생활, 이 정말 우리 예배 생활 정말 양보할 수 없습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협상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뜻을 정해서 영적 고집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고집을 가지고 우리 직장으로 들어가고 학교 현장으로 들어가고 모든 삶 속에서 또 사업소로 들어가며 영업장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만나며 지역 현장, 가정 현장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 고집,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고집이 센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다니엘서 1장 8절 뜻을 정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 우리가 분별하여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가 정결하리라. 또 레위기서 또 12장을 통해서 오늘 귀한 말씀을 하나님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출산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결혼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를 해야 되겠는데,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도전할 때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인들이 정말 출산을 할 때에 하나님 그건 부정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면 속죄가 되어지고 죄가 용서받고 정결하게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복음 드려야 됩니다. 복음 듣게 해줘야 됩니다. 그 원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 계속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듣게 해주는, 복음을 말해주는 교회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복음 말해주는 사역자, 목사님, 사모님, 선생님 만나게 하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원죄 문제 완전히 복음이 아니고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 정말 오직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보혈의 피로만 정말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이스라엘 여인들을 배려하고 사랑하셔서 은혜를 하나님 주셔서 정말 그 위생적인 부분에 있어서 광야에 있는 동안에 그 사막과 같은 그 광야에서 노숙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200만 명이 함께 움직일 때에 세균과 바이러스에 정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제 막 출산한 여인들이 정말 그 위생에 있어서 아버님, 남자아이가 태어나고 또 여자아이가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40일, 80일 시간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육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휴가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정말 배려요, 하나님의 정말 축복입니다.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시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후대를 낳고 자녀를 낳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오늘 정말 우리는 레위기서 12장을 통해서 하나님 배웠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를 낳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고 사명입니다. 우리 정말 여인들이, 정말 여성도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도전해서 세계복음을 위한 출산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세계복음을 때문에 임신하고 출산하여서 육아할 수 있도록 정말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정말 생육을 통하여서 정말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 자녀와 후대도 이렇게 되어져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되어지며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시편 127편 또 3절부터 5절을 통해서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은 정말 부모는 정말 아버님 기업의 회장입니다. 정말 여호와의 기업을 여러 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님, 이게 축복입니다. 아버님, 사람들은
돈이 계산이 들어가고 자녀를 많이 낳으면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귀의 소리에, 세상의 그 소리에 정말 우리가 불신앙하면서 애를 정말 안 낳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러한 시대에 우리 교회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우리 귀한 대학 청년들 정말 우리 결혼해서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그 여호와의 기업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태의 열매는 정말 임신해서 그 태의 열매는 아버지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있습니다. 아버지 많은 상급을 받기 원합니다. 많은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정말 능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어집니다. 주께서 강한 손으로 능한 손을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아시지요. 주여 성령님께서 아버지를 정말 능한 손으로 붙드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는 태의 문이 열려야 될 우리 귀한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기억하시고 주의 아버지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주여 아버지 태의 문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사람께 하는 교회 우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대학 청년들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 정말 임신되어지고 정말 출산되어져서 여호와의 기업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태의 열매가 상급이기 때문에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정말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걸 우리는 믿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능한 손으로 주님의 강한 손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또 새학기가 되어지면 우리 렘넌트들이 또 새로운 선생님 또 새로운 친구들 만나야 되겠는데 이 새학기에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렘넌트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하게 주옵시고 특별히 이번에 정말 대학에 들어가는 우리 정말 대학 새내기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무너뜨리고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문화가 있습니다. 여기 정말 우리 렘넌트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영적 고집 가지고 올바르게 예배 생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친구를 본받지 아니하고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는 것 분별하여서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영적 고집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또 내일이면 또 우리 3월 1일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오가는 걸음 속에 운전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배 목사님에게 힘을 더하시고 우리 배 목사님에게 체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가 이번에 수련회를 통해서 오가는 걸음 속에 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단합이 되게 하시고 정말 서로가 소통이 되어지며 정말 아버지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우리는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유치부 부모들은 날마다 유치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우리는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